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들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숙제와 엎드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쁜 마음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득히 변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우리 다시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우리 앞으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아멘. 오늘도 우리를 그 친절하신 팔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우리의 세상의 여러 가지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디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힘을 주시고 여러 일들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친절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환히 비춰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과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허물을 덮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우리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비천한 우리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사정도 아시오니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담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순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 우리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질그릇 같이 연약하니 주 의지하여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어진 찜통 더위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선하신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일삼고 있는 저희의 허다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 질병과 기아와 홍수와 가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강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영과 육이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전도가 부흥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차고 넘치며 빈자리가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더운 여름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빛과 소금의 사명감으로 기뻐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성가대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을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등록카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가평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목장연합 금요 특별 집회가 목장 방학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색제 시간이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남은 2번의 시간도 더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기초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4주간 매주일 12시 50분에 도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정혜원 입회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입회 대상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6절, 구약 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을
네,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는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한여름 우리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8월 둘째 주입니다. 8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이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삶의 새 능력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인사하시죠? 예, 예,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몇 분 계신데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지인 되시는 그 전에도 오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쪽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은혜의 예배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목장 방학 기간 내 우리 목장 금요 전교인 특별 집회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세 번째 시간 했고요.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평에서 있는데요. 위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기초 성경 공부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들 받으실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요.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그죠? 뭐 기본 과정이니까 뭐 대충 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생각했고, 예배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배는 회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는 만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삶의 풍파를 이기고 갈 능력, 나의 약점과 모든 허물도 이기고 갈 능력, 그것은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오늘날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학벌을 능력으로, 재력을, 인맥을, 정보력, 이런 것이 곧 성공의 힘이라고 여깁니다. 뭐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덧입는 그런 모습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사람은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는 점점 희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풍성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희미해지고 음향과 조명은 화려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은 다윗이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돼서 그분의 음성과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천둥과 번개, 지진과 같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예배는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 갖고 감정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영혼을 되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반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바싹바싹 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숨쉬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잘 나가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데 속은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은 여러 상처로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숨쉬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마음에 위로받는 그 이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적 CPR과 같다 그러더라고요. 영적 심폐소생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깊은 상처를 고치시고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시들했던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했던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과 삶이 녹기 시작합니다. 시편 27편 4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힘과 위로를 받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로와 지혜를 덧입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끼리 모였다가 좋은 시간 보내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해 산 사람이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더위를 이기고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세상의 시름도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머릿속에 번뜩번뜩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을 얻고 살게 됩니다. 예배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가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3년 가까이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겨우겨우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런 것들 속에서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서 나는 그저 아무 가치도 없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 시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한 번 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가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 가슴에 그냥 못이 박히듯이 확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막 살아서 막 숨쉬듯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젊은 여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이제 그녀의 마음과 삶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도 이기고 공황장애도 극복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점차 회복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신다는 그 말씀과 그 동행함을 붙잡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그 예배에서 내딛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온갖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주는 자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 인생이 뭔가 이러다가 그냥 난 조금만 더 살면 이제 갈 때 되겠지, 무기력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 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탈진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기도도 말씀도 설교도 그저 의무감에 그저 기계처럼 그렇게 마지못해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수련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단순한 찬양 하나가 다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확 다가왔습니다. 주위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다시 감동이 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지친 목사님의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경험 이후에 그는 다시 기도하며 힘을 내게 됐고 삶에 다시 생수와 같은 은혜와 웃음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목회하면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뭐 목회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일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숨 쉬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삶이 그저 권태롭고 무기력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은 이게 뭐 내 인생이 뭔가,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생기 있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 주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힘과 위로를 받으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삶이 맛도 없고 내가 이걸 해보면 좀 괜찮을까, 저거 해보면 괜찮을까 그랬는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참 맛이 없다 이러던 사람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삶의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혹시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생명의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 아무것도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줄 듯 하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러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맛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유, 뭐 성경에 그렇게 많이 써있다는데 그거 믿는다고 해서 마음에 갑자기 막 힘이 솟아? 이게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맛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면은요,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없던 곳에서 하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친 몸과 마음에 영혼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지쳤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배는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그저 마음에 감정적인 위로를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받고 고갈된 힘을 다시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매일같이 타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틀비틀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인간관계, 실패,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고갈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다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불현듯 그냥 하나가 뭐가 찾아오면 금방 휘청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길을 비춰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환경은 금방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서로 그렇게 떡을 떼고 나누니까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것도 이기고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속박이 풀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예배 중에 길을 잃었던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가 막혔던 심령이 다시 기도해서 새 힘을 얻고 포기 직전의 인생이 용기를 얻고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서 소망과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조금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삶의 도전과 여러 것들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세상을 능히 이길 내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오래 가는 투자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삶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으로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야말로 루저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어요. 취업에 연이어서 실패하고 또 연애도 실패하고 가정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는 무관심이었고 그래서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면서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저 다니던 둥 마는 둥 하던 교회도 점점 멀리한 채 방황하던 중에 그래도 믿음 좋은 친구의 간곡한 권유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그 청년의 가슴에 파고 들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무도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실패자고 루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씀이 그 청년의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깊이 감동됐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성령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이어지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삶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믿음과 삶이 회복돼서 청년부 리더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중 들려진 하나님 말씀이 방황하던 한 청년을 살린 것입니다. 그 청년의 삶의 궤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한 장로님 부부가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속으로는 참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고 자녀들과의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가정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한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가정 예배 다시 드립시다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에 드리는 가정 예배라 무기력했고 자녀들도 마지 못해 참석했지만 단 10분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몇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그 가정 예배가 놀라운 회복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 이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가정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가정에서 그저 침묵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합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방향을 다시 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니까 식구들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점점 분위기도 좋아지고 따뜻하고 다시 가정의 분위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가정 예배를 조금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아도요, 가정에서 한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분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런데 한 두세 번 하다 보면은요, 그 예배의 맛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새 마음과 새 삶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다른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도 경험해본 사람은 딱 압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삶의 중심이 회복되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바로 잡힙니다. 삶이 질서가 잡히고 길이 열리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야, 내 삶에도 이런 면이 있다니. 야,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 참 몇 년 전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보면 하나님이 잡힌 삶을 살면은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거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더 나을 게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 계시니까 내 삶이 균형 잡히고 더 계속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예배가 중심에 바로 서서 삶의 선한 열매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일을 많이 맺으려면, 열매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열매 자꾸 건드리고 거기에만 막 손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좋아야 되죠? 밑에 거름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름이 많이 뿌리에게 공급이 돼서 뿌리가 잘 이렇게 그것을 빨아 올리면 줄기와 가지가 튼튼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는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뿌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삶의 줄기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그저 단순히 기분 전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는 거짓과 유혹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고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의 뜻을 막으려고 애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멈추지 않고 삶이 흔들리는 것 갈수록 예배 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늘의 무기가 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강력한 삼국 연합군대의 공격을 앞두고 놀라고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적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양이 시작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복병을 감춰 두셨다가 적들을 치게 하셔가지고 그냥 적들이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전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적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적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곧 망하게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그렇게 3일이나 걸릴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겪고 있는 곤경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도전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히려 사람의 손을 내리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도록 믿음으로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마귀는 물러가고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나와도 자꾸 잡념을 넣어주고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악한 마귀의 방해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귀의 괴계도 이기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만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요즘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이단에 빠진 거를 알면은 먼저 이렇게 너 이단에 빠졌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일단 집을 못 나가게 그렇게 조치부터 해놓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딸이 그걸 알려주니까 집을 나가서 산 지 4년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접촉할수록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보니까 신천지인가 어디에 빠졌는데 자기는 이제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영적으로 나를 잘 이끌어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엄마 아빠는 이제 육적으로 엄마 아빠였지만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아니래. 그래서 자기 아빠 보고 아저씨 나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 나 좀 보내주세요. 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니 그런 그 딸을 두고 있으니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힘을 내서 매주 교회의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딸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당장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권사님은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5년째 되던 어느 주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던 딸이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며 부르짖는 어머니의 싸움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여러 가지 어두운 일이 밝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하니까 늘 뭐 그런 감격과 은혜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늘 그렇게도 하지만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유, 목사님은 늘 좋은 말만 하시고 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네, 아마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묻어가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보면 자꾸 이렇게 이런 환경에 젖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나를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전쟁에서 지금 여러분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 예배 무기를 제대로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내 마음도 살고 내 삶도 살고 내 미래도 삽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를 새로 회복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어려울수록 더 사수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전심전력 다함으로 삶의 주님의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성문을 향하여 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의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바라며 예배에 힘쓰는 자는 늘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삶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여,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삶에 주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구름이 끼어도 그 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가 능력이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 우리 삶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무기력 속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님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싸움에 지쳐서 지금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위와 삶의 여러 가지 속에서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문제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늘 모이게 힘쓰므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가운데 삶의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주셔서 영혼이 날마다 생기있게 파릇파릇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그리고 여러 도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로 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순종해서 믿음으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늘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가운데 삶의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가 되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 선한 열매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 수련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저들의 삶이 꽃과 같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여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원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님께서 예배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도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동서남북 주여 남녀노소 빈국 귀천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며 복음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삶과 영혼의 주님의 선한 열매 가득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조국,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